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20주일 제53문답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20주일 제53문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참된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 나에게도 또한 주어졌습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37장의 3A절부터 4B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상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기에 호의, 기쁨을 느낄 것이지만 또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작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굳이 나를 위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서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방해가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어린 자녀들이 식사 준비를 하는 부모를 보고 자기들도 칼을 들고 재료를 손질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흔쾌히 허용하는 부모는 썩 드물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내게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만약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최소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인지를 알고자 하며 만약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가급적 그런 도움을 거절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손길은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과 달리 나를 위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며 신자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로서 그분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살펴보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다루는 교리문답 제20주일을 신자를 위해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를 전해주신지와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참된 진리를 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대지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된 진리를 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라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의 사역에 대해 알아보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위로이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날 다시 오실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담고 있는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패배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 또한 그분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도 경험할 그 승리의 날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아버지 우편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서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받으시는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시는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대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비참을 알고 계시며 그 몸으로 경험하셨으며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그분의 거룩하심도 온전하게 이해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편에서도 우리의 편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언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런 그분의 대언을 의지하며 나 자신의 능력이나 불완전한 선행과 같은 부족한 것으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승리하신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로서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의 섭리에 따라 그분의 독생자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또한 나를 선하게 인도할 것임을 그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통치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통치를 할 뿐 아니라 심판과 판결에 있어서 최고 통치권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산 자도 죽은 자도 피할 수 없는 지엄한 재판장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심판주로서의 주님에 대해 알고 있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도 고통과 슬픔을 마주할 수 있고 심지어 시편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악인이 평안한 삶을 즐기다가 편안하게 죽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의 끝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산 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그분의 날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유익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날 다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고백한 성도는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므로 이 내용이 그저 덤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신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 교리문답의 제53문답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내용에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 온 세상에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몇 차례 다룬 적이 있고 또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이들의 어리석음을 다 다루진 않을 것이지만 최소한 우리의 고백 안에서 성도는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분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님과 마찬가지로 나의 구원의 필수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화라는 한 단어로 정리된 그분의 사역은 실제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역들 가운데 쉽게 잊혀지고 종종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 나를 위한 그분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분의 진리와 관련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싶다면 그 진리를 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면 역사책을 펼쳐야 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수학을 다룬 교과서나 참고서를 펼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진리가 담겨있는 무언가를 읽거나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진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전해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서점에 가서 이것을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집안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그 책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격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닌데다가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책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입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동시기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저작물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한다면 언제라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접근성을 가진 기록물이 몇 개나 됩니까? 굳이 성경 정도의 접근성까지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당시의 책들 가운데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번역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순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개인의 사상, 개인의 경험,
사회의 풍조가 반영되어 틀린 점도 있고 시대가 바뀌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 빛을 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저 사람의 창작물이라는 생각과 달리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즉 그분께서 영감하심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영감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할 수 있게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남기시고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많은 이들을 사용하심으로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분의 영감 없이 누군가가 자신의 힘으로 기록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것이며 그분을 통해 보존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성경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읽고 그것을 접할 때 나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통해선 결코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참된 진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비참으로 가득하고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이 도대체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와 같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영적인 진리,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철학도 만들어낼 수 없는 참된 구원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종들을 영감하시어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들을 보존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아주 충분하고 분명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소설을 다루듯 우리가 일반 책을 읽듯 우리가 신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접함으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주어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정작 그 학생의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이 끊임없이 의심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 하더라도 정작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그저 다른 수많은 책들과 같이 하나의 문학작품 혹은 연구 대상으로 소비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과거에도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분을 대적하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 우리 중 그 누구도 폄하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을 탐독한 자들이었고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세력을 높이는 데 오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성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고, 누군가는 고대인들의 종교관을 비교하기 위해 성경을 살피기도 하며, 누군가는 고대의 문학적인 발전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저 이것을 한 종교의 경전, 불교의 불경, 혹은 이슬람교의 코란과 같은 경전으로서 여기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분명 각자의 분야에서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사용하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이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내용에 해박한 학자들도 적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이를 공부하고 이를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그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합니다. 나름의 충실한 내용을 당연히 갖추고 있지만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낸 문학작품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 담긴 것 또한 변하고 퇴색하는 사람의 생각이라 여기게 되며 결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보나 우리의 배경으로 보나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과 그다지 다를 것 없다는 것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열등하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우월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자 또한 부패한 세상에서 태어나 그 사회 안에서 비참을 바라보며 경험하고 마주하며 자라가는 사람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시대에도 주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속사역을 행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이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바로 참된 진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조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에 앞서 살핀 고린도전서 2장에도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둔다면 누구도 성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이를 보이셨고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허다하게 출판되고 있는 많은 책들과 달리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으며 그런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는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진리를 전해주신 그분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죄와 비참이 가렸던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알도록 나를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것만이 참된 진리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이제 성경을 언제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성경에 대한 접근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경을 진리로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높이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리석다 여길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을 진리로 고백하는 신자를 향한 조롱과 공격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의 방식을 따로 이 땅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성경의 진리임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 뭐라 말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에게 주어진 진리,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진리를 붙잡으며 이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접하게 되었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생이 수학 공식을 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풀 때 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정작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강도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죄성에 따라 그릇된 행동을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이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접하게 되었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것이 정말로 진리라면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선 교리문답들에서 고백한 것처럼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진리에 순종할 능력도, 그 진리를 순종하려 하는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깨달은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나의 본성에 따라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나의 주님의 마음을 심으시고 그 마음을 자라나게 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진리를 바라보게 되었고 사람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능력만으로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기에 신자는 새 생명 안에서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고 사회가 마땅히 여기는 풍조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신실행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약속 안에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증가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주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 안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로 그것만이 참된 진리임을 고백하며 그 진리를 나아가는 발걸음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세상과 다른 사회와 구별된 진리 안에 거하는 신자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밝히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베푸시는 힘과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다시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